있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순 중에 팔복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나누시면서 제일 먼저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본문을 볼 때면 항상 저 또한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 삶도 내 신앙도 계속해서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어져 가고 싶다. 저도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작정해 놓고 잘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까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며 가난하기로 작정을 한 적이 수련회를 통하여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금세 겸손하지 못하고 우쭐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껴서 잠깐 말씀도 열심히 막 읽기도 하고 파파 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불쌍히 여기사 잠시 은혜를 주면 그새 또 배가 불러서 내가 잘난 것 같아서 금세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저도 조금은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하나님께부터 언제든 교만해질 수 있는 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무정하고 유지해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셔도 불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거나 우쭐한 자, 배부른 자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먼저는 영적 교만의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사도 바울은 은사면 은사, 은혜면 은혜, 모든 면에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영적인 일들에 가장 부유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칭하고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우리는 너무 낮고, 그는 거룩하시나 우리는 너무 죄스럽고, 그는 모든 것이 되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의와 능력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며 아무 것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천국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하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에 치여 살다 보면 사실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 꾸준히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다 보니, 그렇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당장에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난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로 인한 복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가 가끔씩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이 구원의 은혜는 값 없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좀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말 간단한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뤄낸 그 값진 구원의 결과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다 보니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잘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받는 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인생을 봐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받은 복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힘이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에서와 야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내용이 있죠.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다 장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장은 일어나진 않죠. 근데 야곱에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이 복이 없었어요. 에서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 보니 이걸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 그러지 않고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넘겨버렸고, 야곱은 간절히 구하는 중에 기회를 잡아 명분을 받게 되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것이고,
야곱은 간절히 바라고 구하던 중 이 장자의 명분,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나에겐 뭣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의 도움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라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속한 슬픔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죄에 대한 슬픔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는 애통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해 동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듯이 그들을 위해 우는 것도 애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한 주변의 이웃들이 자신의 그 죄를 채로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 바로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항상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죠. 또한 과부와 고아에게 관심을 두셨고 사회적 지위로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몰라 고통받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영암교회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자신의 죄를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 동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온유한 성품이 참 제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조용히 순종하며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용하는 사람이고, 불길 같은 성을 내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며 잠잠하거나 부드러운 답변을 하는 사람을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급해할 때 침착할 수 있고요, 자신의 영혼을 인내로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또 온유한 자입니다.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은 평화로운 것, 부드러운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설교하고 있는 부족한 저희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온유한 성품이 제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히길 너무나도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굴욕을 당하게 된다면 결코 이런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억울한 것을 풀어야 하고, 굴욕을 당하면 어떻게든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들은 말씀이 있고 배운 말씀이 있으니 혼자 속으로 삭히다가 잊어버렸다가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참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 모습을 직면하면 정말 나도 참 멀었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소망은 언젠가 저도 나이를 먹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생각하고 저를 향하여 기억할 때, 또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저 사역자는 온유한 사역자야, 온유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온유해. 사실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려면 계속해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사실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계속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러면 그 신성한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악한 찌꺼기들을 다 밖으로 뽑아내는 줄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보단 오늘 좀 더 온유한 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게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다음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게 바라는 마음이죠. 세상의 악한 반복들이 아닌 하나님의 십과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갈망하고, 또한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그 공의로 구원에 대해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가 바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온갖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또한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법들이 계속해서 항상 끊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어느 나라들은 독재자 밑에서 온 나라가 통제를 당한 채 그 독재자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가 있죠.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을 예로 들 수 있죠. 북한에 사는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굶어 죽어 나가고, 독재 정권을 비롯한 그 기득 세력권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된 채 바로 이게 과연 한 나라,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는 어린 소년들을 납치해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AK 소총을 쥐어줘요. 그리고 소년 병사로 부립니다. 그 어린 소년들을 세뇌시킨 다음에, 잡아다가 세뇌시킨 다음에 AK 소총 쥐어주고 전쟁터에 몰아넣어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의로운 세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향해 애통하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취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경들을 끈기 있게 견뎌 나가야 하겠지만 이뿐만 아닌 그리스도의 동정심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성도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어 짐으로 긍휼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행한 긍휼대로 긍휼을 받을 줄 믿어요.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시는 곳엔 자연스럽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케어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울 마음이 언제든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날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제목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죄를 멀리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치 않고 죄가 가득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근심하며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실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온전할 수 있는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음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우리 영암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 싸우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생긴다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깨어진 그 평화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평화롭고 모두들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또한 중요한 선품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다음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 나라와 의를 간구하다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겐 천국이, 박해받는 자들의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더욱더 믿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안타깝게도 사단이 미약하게나마 권세를 잡고 있죠. 그러니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다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는 당연히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그것들을 냅둘까요? 절대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어떻게든 막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죠. 선지자들도 의로 인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한 분 빼고 다 순교하셨죠. 사도 바울은 돌세례를 받고 감옥살이를 밥 먹듯이 하고 두드려 맞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 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 때문에 복 받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면 되게 또 부정적으로 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복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복 받아라 이 말 때문에 조금은 되게 부정적인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게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또한 이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의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와 고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소망합니다. 먼저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리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것을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네,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행복 주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돌아오는 금요기도에는 3차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집회를 드립니다. 박희숙 권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 바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한 우리 또 물품들 우리 이근성 권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